정규야. 네. 너 주기도문이 왜 주기도문인지 알아? 주기도문요? 응. 주기도문 사탄 죽이어야 되니까 주기도문 아니에요? 주기도문? 죽이어야 되니까. 아유, 그거 몰라? 뭐야? 그거 모른단 말이야? 뭔데? 애들이 왜 이러니? 상훈이 뭐야? 내가 얘기해 줄게. 기다렸어. 뭐야? 뭔데요, 형님? 하나님은 절대 죽이는 분이 아니야. 살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마귀도 사랑으로 변화받게 원하시는 거야. 예, 그래서요? 그러니까 마귀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거기까지인데? 뭐야? 뭐야?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뭐야? 핵심 포인트. 포인트는 그 살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뭔데? 사탄은 죽이어야죠. 안녕하세요. 애들이 몰라요, 선생님. 주기도문이 뭔지도. 뭐예요, 누나? 뭐예요, 하늘에 선생님? 계신 우리 아버님 아니니? 우리 뭐죠? 아버님. 예, 날마다 꽁트 재밌어요.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했지만 상훈 씨가 재미나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살리는 기도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나온다, 얘기했어요. 자세.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았다. 그러죠. 아유, 목사님. 잡았죠. 잡아야죠. 시간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오늘부터 우리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네. 이게 주기도문이죠. 네.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주기도문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두 군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기도를 가르치시는 중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서에서도 평지설교라고 하는 설교 중에 나옵니다만 조금 맥락이 달라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고 주님께서 모범적인 기도로 알려주신 것이 주님 기도입니다. 오늘 수업 주기도문 1강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 기도를 함께 읽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여러분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어요? 상훈 씨부터 읽어주시죠. 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낭낭한 음성으로 주님 기도를 들으니까 한결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청했죠. 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 교인들처럼 기도의 선수가 또 있을까요? 그렇죠. 세상에 정말 한국 교회 그렇죠. 하면 네.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한 곳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갖지 못한 기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요. 네, 얘기해 보세요. 새벽 예배요. 새벽 예배, 새벽 철야 기도, 예배, 철야기도 철야기도 해도 수요 있고, 예배, 수요 예배, 통성기도. 통성기도, 통성기도 네. 중보기도. 중보기도, 금식기도 금식기도, 릴레이기도. 릴레이기도 다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요. 다 나오네요. 네. 정말 다 나오네요. 한국 산기도. 교회 그러면 정말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네. 특별히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내서 중보하거나 하는 기도잖아요. 네. 이 기도가 독특한 기도입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미국 교회의 예배소에는 통성기도를 우리말로 영어로 그대로 해서 TONGSUNG prayer 이렇게 그냥 성기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기도가 통성기도죠. 기도할 때 또 사람들이
통성기도 할 때 처음에 어떻게들 하죠? 주여 삼창. 주여서 네. 주여 주여 손 주여. 들고. 주여 주여. 손 들고 네. 참 어떤 분들은 그 낯설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통성기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한다는 점이 있고 또 내가 잘하고 하는 껍질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부러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는데 때때로 보면 통성기도 하는 분들이 너무 옆에 과하게. 사람 소리 때문에 기도를 하지 네. 못하고 듣고 있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새벽 기도회가 우리에게만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이 있었어요. 독일의 목사님 가운데 우리 사회에도 잘 알려져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들어는 본 것 같으나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죠.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가 지배하고 있었던 독일 교회의 루터교 목사님이셨습니다. 21살인가 박사학위 논문을 써요. 우와. 그러니까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가 네. 이 신학적 천재의 등장을 얼마나 기뻐했던지 신학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할 정도로 우수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재주가 많은 분인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분이기 때문에 그를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초대를 물리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지요. 어떤 고민이냐면 히틀러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는데 네.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그러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비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치광이 운전사가 술 취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사방 다니며 사람들을 치어 죽일 때 목사는 그 사람들의 시신만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목사의 일일까? 그 운전대를 뺏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 일에 협력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미리 발각돼 가지고 1943년 4월 달에 히틀러에 의해서 잡혀가요. 그리고 2년 후에 처형당합니다. 순교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는데 그분이 시편에 대해서 쓴 글을 읽다가 마음속에 감명이 깊은 구절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나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회의 소홀함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을 때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일을 하면서도 기쁘게 신명나게 일을 해야 하는데 신명나게 일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괜히 우울하고 그렇죠.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일하다 보면 그런 느낌 들 때가 많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보네퍼 목사님은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아침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저는 첫 번째로 두 아이 학교 보내고요. 두 아이 위해서 학교 생활에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두 아이가 혹시나 아팠거나 뭐 그랬을 때는 이제 그거에 대한 기도하고 또 애기 아빠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해야 해야 되는 분들 기도 뭐 그런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또 어떤 기도하세요? 저는 좀 혼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이제 나오면서 이제 좀 나오기 전에 작정을 해요. 아, 오늘도 주님을 위해. 예. 그렇게 그냥 작정을 하면서 나와요. 참 아름다운 청년일세. 네, 귀하네. 그러네요. 우리 나훈 씨는요? 아, 저요? 아이고, 저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네. 예, 기쁘고 감사한 하루를 잘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네. 상우 씨는? 저는 제가 심장이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일어났을 때 살아 계심에 대해 살아있게 하시는 걸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심장으로라는 기도로 이렇게 그러시군요. 생활을 하는데 아침마다 다 아주 귀한 기도들을 하시는군요. 저는 저 스스로 몸기도라고 붙인 기도를 합니다. 몸기도요? 기도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예컨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눈을 두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의 감정으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보게 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순수한 삶을 꿈꾸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코를 두고도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 내가 오만하지 말게 해주시고 콧대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라고 하는 것이 숨 쉬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게 해주시고 숨을 내뱉을 때마다 나의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쫓아내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말하는 입을 두고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넘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네. 그렇죠?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성찬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네. 꼭 의례를 통해서 하는 것만이 성찬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음식 먹음이 성찬이 되도록 살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온 몸을 다 가지고 기도를 하죠. 네. 저는 이것을 괜찮다 이거. 영혼의 샤워라고 합니다. 영혼의 샤워. 괜찮다. 그죠? 영혼의 샤워. 정말 시적이셔. 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런 몸 기도를 한번 드려보는 거 아름다운 네. 일이 아닐까 발 싶어요. 기도는 어떻게 되나요? 네? 발이요. 오늘 내가 걷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새겨주게 해주시고 내가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평화를 가져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네. 하나님 오늘 내가 손을 내밀어 누군가의 손을 붙잡을 때 나를 통해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통해 생명의 기운이 그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다 말씀에 근거한 그런 기도 네. 같아요. 예.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납니다. 네. 주의 손에 나의 내 손을 손을 보게. 저 진짜 오늘 아침에 그 찬양 듣고 왔어요. 그렇죠. 진짜. 그랬어요? 네. 아, 이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네요. 네. 기가 막힌 하나님. 기가 막히나. So amazing God. 자, 하시죠, 계속. 네. 어메이징 정도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침 기도가 상당히 소중한데 아까 정규 씨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려고 노력한다 하고 네.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해요. 네. 일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기가 참 쉽습니다. 네. 수영할 때 우리들이 수영을 하다가 고개를 들어서 호흡하죠. 호흡을 하는 것처럼 예. 네. 기도라고 하는 것이 호흡이라고 얘기한다면 예. 때때로 일상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다인들은 회당에서 기도할 때 하루에 3차례 아침, 점심, 저녁 무렵에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들이 회당에서 기도하던 그 시간은 무너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성전의 희생과 같은 것이었단 말이죠. 희생이란 무엇이에요? 뭔가를 희생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희생이죠. 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인 나를 죽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위입니다. 네. 이것이 끊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기도를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기도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기도는 조율이다 조율. 하는 얘기입니다. 맞추는 거. 상훈 씨나 정규 씨가 예, 예. 음악을 하는 분들이기 예, 예. 때문에 요즘은 뭐 MR을 틀어놓고 노래 부르기도 하지만 예, 예. 네. 기타를 들고 그렇죠. 치기도 예, 예. 하죠. 맞습니다. 네. 그럴 때 꼭 뮤지션들이 맞추죠. 연주하기 전에 하는 일이 네. 뭐죠? 튜닝. 튜닝하는 네. 일입니다. 네. 그게 바로 조율이죠. 네. 네네. 저 조율하는 일입니다. 네. 음을 맞추는 거죠. 네. 기준음에다가. 네. 그런데 삶이라는 게 꼭 그렇습니다. 무엇을 기준음으로 삼고 살 것인가 네. 하는 얘기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기준음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에 맞춰. 이익이냐 손해냐를 가지고 따지죠. 예. 명예나 권세를 자기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씀. 기준으로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음으로 삼고 내 마음을 거기에 따라 조율하는 겁니다. 내 너무 팽팽해진 마음은 조금 풀어서 느슨하게 해주고 너무 느슨해진 마음은 조금 조여서 팽팽하게 해주고 마땅히 내야 할 소리를 내도록 하는 과정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기도는 조율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율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청하는 기도만을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쇼핑 리스트 프레이어 그렇게 말합니다. 쇼핑 리스트. 예. 우리가 마트 주세요, 같은 데 주세요. 가면 마트 같은 데 가면 사야 할 물건들을 사 가지고 가죠. 네. 가끔 안 적었는데도 눈에 띄는 거 있으면 사기도 하고.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어려울 말씀은 첫째 모두 주시고 둘째 모두 주시고 셋째 모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네. 그리고는 마무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가버려요. 네. 대개 그렇게 기도하죠. 네. 네. 이게 쇼핑 리스트 기도입니다. 제대로 한 기도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네. 얘기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 내 마음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말만 하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네. 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우리는 인간은 유한하고 약하기 때문에 네. 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네. 상훈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죠. 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미란 씨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정규 씨는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훈 씨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기도를 우리들이 바칩니다. 네. 그러나 인생이 유한하기에 어려운 일들 겪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네.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때때로 경제적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요. 예. 때로는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건강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죠. 때때로 조금 철이 들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바라보고 마음 아파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어쨌든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아니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닐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셨죠? 정말 기특하다. 아주 아주 거만하기가 이거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드린 하나님께 바친 기도가 다 응답되면 교만할 것 같다. 나훈 씨는 어떠세요? 전 기도를 많이 안 하나 봐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서. 아, 그렇군요. 우리가 바친 기도가 다 응답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싶어요. 맞아요. 이 세상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서 네. 오늘 소풍을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처럼 소풍을 가는데 네. 좋은 날, 청명한 날 주셔서 잘 놀고 오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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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에 있는 농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를 하나님 내려요. 너무 가물어요. 비를 내려주세요. 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혼란스러우시죠.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시죠? 혼란스러우시죠. 그 예전에 본 네.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있어요. 예, 예. 무슨 올- 이제 짐 캐리라는 네, 올- 이제 배우가 브루스 올마이티. 네, 올마이티. 맞아요. 네, 브루스 브루스 올마이티. 올마이티. 네. 거기 보니까 아주 그냥 세상이 막장으로 그냥 가더라고요. 예. 그렇죠? 다 네. 들어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네. 우리는 은혜로 경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숙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각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아멘.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민족 혼을 일깨웠던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김교신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십니다. 이 김교신 선생님은 양정고등학교의 지리 선생님이셨어요. 예. 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성서 위에 조선을 올려놓자. 나라를 성서적 정신으로 바꾸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 책을 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1940년대에 세밋, 그러니까 마지막 날 새해를 맞이하기 전날 살아온 한 해를 돌이켜 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도 제가 바친 기도 응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감사하옵는 것은 저의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라고 말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길러보셨는데 몇 분은, 두 분은, 그죠? 네. 아이를 길러보시는데 아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초콜릿 맛있다고 해가지고 애가 원할 때마다 주는 부모는 없죠. 좀 의심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그렇죠? 네. 네. 탄산음료 아이가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엄마 탄산음료 사주세요 하고 말할 때마다 아이고 내 새끼 그러고 늘 탄산음료 주면 엄마 맞아? 엄마 맞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때때로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해야 할 때도 있는 그렇죠. 것이죠. 예. 이것이 우리들이 기도를 배우면서 네. 몸속에 가져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을 거절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기도에 가장 원형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 생각해 보는데요. 기도의 원형은 시편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시들이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고요. 또 탄식하는 시도 있고 왕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도 있고 또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 만들어진 시도 있습니다. 다양한 시들이 있는데 시편의 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들은 탄식 시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시인들이 내뱉는 탄식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이 힘겹잖아요. 그래서 탄식 시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주요? 언제까지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언제까지 예.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네. 합니까? 예. 너무 힘겹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을 단축시켜 주십시오 하는 얘기죠. 또 하나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어찌하여. 맞아요. 그렇죠? 예.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네. 보면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집니까? 하는 말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 계셨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선생님이 책으로 쓰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잘 나가는 의사의 길을 그는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사람들이 별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과를 선택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너는 잘 나가는 과를 놔두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과를 선택했니? 저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마음씀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박완서 선생님은 오랫동안 소설을 쓰신 분이고 전쟁도 겪고 온갖 어려움을 겪은 분이지만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처사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아들을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자, 인생이 어려운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하필이면 내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제 계획이 다 할 수 없습니다. 회복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생님이 마음이 바뀝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그런 불행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됐어요. 왜 세상에 불행이 나를 비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 근거 없는 믿음인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마음의 아픔은 여전히 남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분들이 대변과 소변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자기 부모님이 아닌 사람의 이것을 배설물을 받아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올 때 표정이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치유해주기 위해 저렇게 말없이 애쓰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이 이분을 회복시키는 길로 인도합니다. 결국은 이분이 소설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회복되는 것은 나중에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가서 머물고 있을 때 모국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분은 돌아옵니다. 글 쓰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기가 막히죠.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현실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이 뱉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깊은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신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를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좀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잊어버리고 있던 것이 떠오릅니다. 내 인생이 너무도 힘겨웠던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는지, 내게 어떻게 은혜를 입혀주셨는지에 대한 기억이 상기되지요. 자, 보세요. 탄식,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렇게 가고 있다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의 회복. 그러고 나니까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못 견딜 만한 고통은 아니야. 지난 날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어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이 회복되자 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네.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나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네. 모든 탄식시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탄식시의 전형적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기도의 보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를 드리다 보면 이전에 나를 꽉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던 문제가 그렇죠. 문제 아닌 것임을 알게 될 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소시켜 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게 될 때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순간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힘이 약화된 것을 알게 되고 그 문제가 봄눈 놓듯 사라져버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기도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바칠 때 하나님은 기도자 자신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기도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냐? 기도는 나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기도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 감사 회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야 합니다. 아뢰m. RM. 네. 그렇죠? 그쵸. RM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기, 듣기입니다. 듣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훈 씨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웬일인지 정규가 밉상스러워요. 주여. 하나님, 아우인데도 날 보고 오늘 인사를 안 했거든요. 네. 정규에게 오늘 본때를 좀 보여주세요. 자, 적절치는 않지만 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훈 씨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고 갔어요. 네. 그러면 상훈 씨는 마음에 확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규 씨 본때를 보여주라고 그랬다. 예. 정규 화장실 뒤로 와.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게 아뢰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돼? 아뢰기만 하면 안 되고 경청해야 됩니다. 네. 들어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고 들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기억나게.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올 수도 있어요. 상훈아, 내 속상한 마음 나도 알겠다. 나 같아도 후배인 정규가 나를 보고 인사 안 하면 속상할 것 같아. 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훈아 네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데 나는 내가 정규를 더 큰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 오늘 정규가 인사 안 한 것은 오늘 정규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기 때문일 거야. 정규의 마음속에 그늘이 있기 때문에 네. 누구를 보고 다정하게 인사를 건넬 마음이 없었을 거야. 내가 그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죠? 네. 이게 경청의 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고 나면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침묵 속에 내 속에 내적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쫙 아래고 아멘 딱 일어나 나가면 하나님이 당황하십니다. 너 할 얘기 다 했니?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러는데 가버렸어. 그렇죠? 네, 황당하실 거. 황당하시나? 당하시죠 많이. 황당하죠. 네. 되게 하나님 황당하신 일이 많습니다. 네. 기도에 있어서는. 네,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네,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려고 하는 여백을 만들어야 하고 네,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조율할 수 있는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가 누구누구 정말로 미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말고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뢰야 합니다. 네, 하나님 저 사람 내 마음속에 용납이 안 돼요. 네, 네. 시편 기자들도 그러죠. 원수들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죠. 네, 시편이.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 시편이.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보네포 목사님은 바로 그 기도는 예수님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랍니다. 왜냐하면 미움까지도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래. 시편을 통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시편을 기도할 때만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된다고 보네포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도를 보면 마음이 시원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안 됩니다. 네. 감정적으로. 그런데 시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원수 놈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잖아요. 우리 마음하고 맞잖아요. 네. 딱 맞죠. 딱 맞죠. 네. 그러니까 시편 기도를 드리는데 드리고 그쳐서는 안 되고 네.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순간 네.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돼요. 네. 그 일 때문에 상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시작하고 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를 그렇게도 괴롭게 하고 있었던 그 일이 내 삶에 대해서 갖는 규정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도의 삶으로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한복판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는데 늘 뭘 잃어버리기 쉬우냐면 삶의 중심을 놓치고 살기 쉽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잊어버리고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처리하는 일에 분주할 때가 아주 많이 있죠. 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한복판에 살면서도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상처와 필요의 그물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세상에서 우리들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 바로 이것이 기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평화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거처를 떠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감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냐면 나의 내면이 복잡할 때는 그 복잡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죠. 네.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의 중심으로 딱 중심을 잡게 되면 맞아요. 다른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배우면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죠? 네. 네.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배웠는데요. 네. 오늘 깨달은 거 있나요? 저는 네. 계속 찬양이 생각나는데 네. 어떤 찬양이었냐면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이 부분이 딱 생각이 났어요. 계속. 그랬어요. 네.
노래 잘하네요. 노래 잘합니다. 네. 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그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기각됨을 감사하는 기각된 기도를 감사하라. 예, 예. 네. 저는 또요? 그 네. 조율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율을 얘기하셨을 때 그 딱 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을 오손지라고 표현을 한다면 네. 수많은 음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화음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의 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획일화되고 정형화되고 하니까 네. 거기에 막 묻혀서 흘러가다가 그러니까 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높은 자리표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 조율을 한다면 맡긴다면 인생이라고 우선지를 맡긴다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우. So amazing. 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상훈 씨의 이야기를 받아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연주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연주음은 스타카토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네. 스타카토는 딱딱 끊어지게. 끊어서죠. 그러니까 여간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율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스타카토 그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그 선율을 이해하는 사람을 일러 믿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수업 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도는 이게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막 그냥 습관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 그리고 획일화적으로, 그렇지?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딱 그러셨잖아요. 살리는 기도야 이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살려야 돼 사실. 살리는 사람 얼굴 입장에서 피고, 얼굴 피고 살려야지. 너무 내가 얼굴이 죽었나? 그를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초대를 물리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지요. 어떤 고민이냐면 히틀러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는데 네.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그러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비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치광이 운전사가 술 취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사방 다니며 사람들을 치어 죽일 때 목사는 그 사람들의 시신만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목사의 일일까? 그 운전대를 뺏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 일에 협력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미리 발각돼 가지고 1943년 4월 달에 히틀러에 의해서 잡혀가요. 그리고 2년 후에 처형당합니다. 순교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는데 그분이 시편에 대해서 쓴 글을 읽다가 마음속에 감명이 깊은 구절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나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에 소홀함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말해서요.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을 때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맞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기쁘게 신명나게 일을 해야 하는데 신명나게 일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괜히 우울하고 그렇죠.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일하다 보면 그런 느낌 들 때가 많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보네포 목사님은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아침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저는 첫 번째로 두 아이 학교 보내고요. 뭐
두 아이를 위해서 학교 생활에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두 아이가 혹시나 아팠거나 뭐 그랬을 때는 이제 그거에 대한 기도하고 또 애기 아빠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또 제가 해야 되는 분들 기도 뭐 그런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또 어떤 기도하세요? 저는 좀 너부터 얘기하세요. 혼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이제 나오면서 이제 좀 나오기 전에 작정을 해요. 아, 오늘도 주님을 위해 예. 그렇게 그냥 작정을 하면서 나와요. 참 아름다운 청년일세. 네, 귀하네. 그러네요. 우리 나훈 씨는요? 아니 저요? 아이고 저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네. 예, 기쁘고 감사한 하루를 잘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네. 상우 씨는? 저는 제가 심장이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일어났을 때 살아 계심에 대해 살아있게 하시는 걸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심장으로라는 기도로 이렇게 그러시군요. 생활을 하는데 아침마다 다 아주 귀한 기도들을 하시는군요. 저는 저 스스로 몸기도라고 붙인 기도를 합니다. 몸기도요? 기도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예컨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눈을 두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의 감정으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보게 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순수한 삶을 꿈꾸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코를 두고도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 내가 오만하지 말게 해주시고 콧대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라고 하는 것이 숨 쉬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게 해주시고 숨을 내뱉을 때마다 나의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쫓아내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말하는 입을 두고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아멘. 되게 해주십시오. 넘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네. 그렇죠?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성찬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네. 꼭 의례를 통해서 하는 것만이 성찬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음식 먹음이 성찬이 되도록 살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온 몸을 다 가지고 기도를 하죠. 네. 저는 이것을 괜찮다 이거. 영혼의 샤워라고 합니다. 영혼의 샤워. 괜찮다. 그죠? 영혼의 샤워. 정말 시적이셔. 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런 몸 기도를 한번 드려보는 거 아름다운 네. 일이 아닐까 발 싶어요. 기도는 어떻게 되나요? 네? 발이요. 오늘 내가 걷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새겨주게 해주시고 내가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평화를 가져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네. 하나님 오늘 내가 손을 내밀어 누군가의 손을 붙잡을 때 나를 통해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통해 생명의 기운이 그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다 말씀에 근거한 그런 기도 네. 같아요. 예.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납니다. 네. 주의 손에 나의 내 손을 손을 보게. 저 진짜 오늘 아침에 그 찬양 듣고 왔어요. 그렇죠. 그러세요? 네. 아, 이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네요. 네. 네. 기가 막힌 하나님. 기가 막히나. So amazing God. 자, 하시죠, 계속. 네. 어메이징 정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침 기도가 상당히 소중한데 아까 정규 씨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려고 노력한다 하고 네.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해요. 네. 일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기가 참 쉽습니다. 네. 수영할 때 우리들이 수영을 하다가 고개를 들어서 호흡하죠. 호흡을 하는 것처럼 예. 네. 기도라고 하는 것이 호흡이라고 얘기한다면 예. 때때로 일상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다인들은 회당에서 기도할 때 하루에 3차례 아침, 점심, 저녁 무렵에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들이 회당에서 기도하던 그 시간은 무너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성전의 희생과 같은 것이었단 말이죠. 희생이란 무엇이에요?
뭔가를 희생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희생이죠. 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인 나를 죽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위입니다. 네. 이것이 끊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기도를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기도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기도는 조율이다 조율. 하는 얘기입니다. 맞추는 거. 상훈 씨나 정규 씨가 네. 음악을 하는 분들이기 예, 예. 때문에 요즘은 뭐 MR을 틀어놓고 노래 부르기도 하지만 예, 예. 네. 기타를 들고 그렇죠. 치기도 예, 예. 하죠. 맞습니다. 네. 그럴 때 꼭 뮤지션들이 맞추죠. 연주하기 전에 하는 일이 네. 뭐죠? 튜닝. 튜닝하는 네. 일입니다. 네. 그게 바로 조율이죠. 네. 네. 저 조율하는 일입니다. 네. 음을 맞추는 거죠. 네. 기준음에다가. 네. 그런데 삶이라는 게 꼭 그렇습니다. 무엇을 기준음으로 삼고 살 것인가 네. 하는 얘기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기준음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에 맞춰. 이익이냐 손해냐를 가지고 따지죠. 예. 명예나 권세를 자기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씀. 기준으로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음으로 삼고 내 마음을 거기에 따라 조율하는 겁니다. 내 너무 팽팽해진 마음은 조금 풀어서 느슨하게 해주고 너무 느슨해진 마음은 조금 조여서 팽팽하게 해주고 마땅히 내야 할 소리를 내도록 하는 과정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기도는 조율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율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청하는 기도만을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쇼핑 리스트 프레이어 그렇게 말합니다. 쇼핑 리스트. 예. 우리가 마트 주세요, 같은 데 주세요. 가면 마트 같은 데 가면 사야 할 물건들을 사 가지고 가죠. 네. 가끔 안 적었는데도 눈에 띄는 거 있으면 사기도 하고.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어려울 말씀은 첫째 모두 주시고 둘째 모두 주시고 셋째 모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네. 그리고는 마무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가버려요. 네. 대개 그렇게 기도하죠. 네. 네. 이게 쇼핑 리스트 기도입니다. 제대로 한 기도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네. 얘기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 내 마음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말만 하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네. 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우리는 인간은 유한하고 약하기 때문에 네. 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네. 상훈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죠. 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미란 씨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정규 씨는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훈 씨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기도를 우리들이 바칩니다. 네. 그러나 인생이 유한하기에 어려운 일들 겪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네.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때때로 경제적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요. 예. 때로는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건강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죠. 때때로 조금 철이 들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바라보고 마음 아파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어쨌든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아니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닐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셨죠? 정말 기특하다. 아주 우리. 응? 아주 거만하기가 이거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드린 하나님께 바친 기도가 다 응답되면 교만할 것 같다. 나훈 씨는 어떠세요?
전 기도를 많이 안 하나 봐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서. 아, 그렇군요. 우리가 바친 기도가 다 응답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싶어요. 맞아요. 이 세상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서 네. 오늘 소풍을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처럼 소풍을 가는데 좋은 날, 청명한 날 주셔서 잘 놀고 오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농촌에 있는 농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를 하나님, 너무 가물어요. 비를 내려주세요. 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혼란스러우시네.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하시죠? 혼란스러워. 정규야, 네. 너 주기도문이 왜 주기도문인지 알아? 주기도문요? 응. 주기도문 그 뭐 사탄 죽이어야 되니까 주기도문 아니에요? 주기도문? 죽이어야 되니까. 아유, 그거 몰라? 뭐야? 그거 모른단 말이야? 뭔데? 애들이 왜 이러니? 상훈이 뭐야? 내가 얘기해 줄게. 어. 기다렸어. 뭐야? 뭔데요, 형님? 하나님은 절대 죽이는 분이 아니야. 살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마귀도 사랑으로 변화받게 원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마귀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 아, 그래서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거기까지인데? 뭐야? 아, 뭐야?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뭐야? 핵심 포인트. 포인트가 그 살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뭔데? 사탄은 죽이어야죠. 안녕하세요. 애들이 몰라요, 선생님. 주기도문이 뭔지도. 뭐예요, 누나? 뭐예요, 하늘에 선생님? 계신 우리 아버님 아니니? 우리 뭐죠? 아버님. 예, 날마다 꽁트 재밌어요. 아,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했지만 상훈 씨가 재미나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살리는 기도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나온다, 얘기했어요. 자세.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았다. 그러죠. 아유, 목사님 잡았네. 거죠. 잡아야죠. 지라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오늘 이제 오늘부터 우리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네. 이게 주기도문이죠. 네.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주기도문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두 군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기도를 가르치시는 중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서에서도 평지설교라고 하는 설교 중에 나옵니다만 조금 맥락이 달라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고 주님께서 모범적인 기도로 알려주신 것이 주님 기도입니다. 오늘 수업 주기도문 1강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 기도를 함께 읽고 나서 네.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여러분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어요? 상훈 씨부터 읽어주시죠. 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낭낭한 음성으로 주님 기도를 들으니까 한결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청했죠. 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 교인들처럼 기도의 선수가 또 있을까요? 그렇죠. 세상에 정말 한국 교회 그렇죠. 하면 네. 기도하는 교회로 네. 유명한 곳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른 교회들이 갖지 못한 기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벽 기도, 저요. 네, 철야 얘기해 기도, 보세요. 새벽 예배요. 새벽 예배, 새벽 철야 기도, 예배, 철야기도, 철야기도 했고, 수요 예배, 수요 예배, 통성기도. 통성기도, 통장기도, 예. 중보기도. 중보기도, 예. 금식기도. 금식기도, 릴레이기도. 릴레이기도 다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요. 네. 다 나오네요. 네. 정말 다 나오네요. 사기도. 한국교회 그러면 정말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네. 특별히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중보하거나 하는 기도잖아요. 네. 이 기도가 독특한 기도입니다. 네. 세계에서. 그래서 미국 교회의 예배서에는 통성기도를 우리말로 영어로 그대로 해서 TONGSUNG prayer 이렇게 그냥 성기도 예, 그렇게 있어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기도가 통성기도죠. 기도할 때 또 사람들이 통성기도할 때 처음에 어떻게들 하죠? 주여 삼창. 주여서 네. 주여 주여 손 주여. 들고. 주여 주여. 손 들고 네. 참 어떤 분들은 그 낯설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통성기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점도 있고 좋지 않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한다는 점이 있고 또 내가 잘하고 하는 껍질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부러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점이 있는데 때때로 보면 통성기도 하는 분들이 너무 옆에 과하게. 사람 소리 때문에 기도를 하지 네. 못하고 듣고 있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새벽 기도회가 우리에게만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이 있었어요. 독일의 목사님 가운데 우리 사회에도 잘 알려져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들어는 본 것 같으나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죠.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가 지배하고 있었던 독일 교회의 루터교 목사님이셨습니다. 21살인가 박사학위 논문을 써요. 우와. 그러니까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가 네. 이 신학적 천재의 등장을 얼마나 기뻐했던지 신학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할 정도로 우수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재주가 많은 분인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 본 네.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있어요. 예. 네. 무슨 올- 짐 캐리라는 네, 올- 이제 배우가 브루스 올마이티. 네, 올마이티. 맞아요. 네, 브루스 브루스 올마이티. 올마이티. 네. 거기 보니까 아주 그냥 세상이 막장으로 그냥 가더라고요. 예. 그렇죠? 다 네. 들어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네. 우리는 은혜로 경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숙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각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민족 혼을 일깨웠던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김교신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십니다. 이 김교신 선생님은 양정고등학교의 지리 선생님이셨어요. 예. 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성서 위에 조선을 올려놓자. 나라를 성서적 정신으로 바꾸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 책을 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1940년대에 세밋, 그러니까 마지막 날 새해를 맞이하기 전날 살아온 한 해를 돌이켜 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도 제가 바친 기도 응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감사하옵는 것은 저의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라고 말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길러보셨는데 몇 분은, 두 분은, 그죠? 네. 아이를 길러보시는데 아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초콜릿 맛있다고 해가지고 애가 원할 때마다 주는 부모는 없죠. 좀 의심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그렇죠? 네. 네. 탄산음료 아이가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엄마 탄산음료 사주세요 하고 말할 때마다 아이고 내 새끼 이러고 늘 탄산음료 주면 엄마 맞아? 엄마 맞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때때로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해야 할 때도 있는 그렇죠. 것이죠. 예. 이것이 우리들이 기도를 배우면서 네. 몸속에 가져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을 거절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기도에 가장 원형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 생각해 보는데요. 기도의 원형은 시편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시들이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고요. 또 탄식하는 시도 있고 왕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도 있고 또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 만들어진 시도 있습니다. 다양한 시들이 있는데 시편의 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들은 탄식 시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시인들이 내뱉는 탄식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이 힘겹잖아요. 그래서 탄식 시에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 주여. 언제까지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언제까지 예.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네. 합니까? 예. 너무 힘겹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을 단축시켜 주십시오 하는 얘기죠. 또 하나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어찌하여. 맞아요. 그렇죠? 예.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네. 보면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집니까? 하는 말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 계셨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선생님이 책으로 쓰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잘 나가는 의사의 길을 그는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사람들이 별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과를 선택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너는 잘 나가는 과를 놔두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과를 선택했니? 저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마음씀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박완서 선생님은 오랫동안 소설을 쓰신 분이고 전쟁도 겪고 온갖 어려움을 겪은 분이지만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처사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아들을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자, 인생이 어려운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하필이면 내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제 계획이 다 할 수 없습니다. 회복이 잘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선생님이 마음이 바뀝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그런 불행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됐어요. 왜 세상에 불행이 나를 비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 근거 없는 믿음인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마음의 아픔은 여전히 남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분들이 대변과 소변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자기 부모님이 아닌 사람의 이것을 배설물을 받아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올 때 표정이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치유해주기 위해 저렇게 말없이 애쓰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이 이분을 회복시키는 길로 인도합니다. 결국은 이분이 소설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회복되는 것은 나중에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가서 머물고 있을 때 모국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분은 돌아옵니다. 네. 글 쓰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기가 막히죠.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이 뱉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깊은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신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를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좀 편안해져.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엎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득 잊어버리고 있던 것이 떠오릅니다. 내 인생이 너무도 힘겨웠던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는지, 네. 내게 어떻게 은혜를 입혀주셨는지에 대한 기억이 상기되지요. 네. 자, 보세요. 탄식,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렇게 가고 있다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의 회복. 그러고 나니까 마음의 평화.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못 견딜 만한 고통은 아니야. 네. 네. 지난 날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어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네.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이 회복되자 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네.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나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네. 모든 탄식시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탄식시의 전형적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기도의 보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를 드리다 보면 이전에 나를 꽉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던 문제가 그렇죠. 문제 아닌 것임을 알게 될 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소시켜 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게 될 때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순간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힘이 약화된 것을 알게 되고 그 문제가 봄눈 놓듯 사라져버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기도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바칠 때 하나님은 기도자 자신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기도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냐? 기도는 나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기도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 감사 회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네.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야 합니다. 아뢰m. RM. 그렇죠? 그쵸. RM입니다. 첫 하나님 번째. 앞에 뭔가 내가 이런 그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기, 듣기입니다. 듣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훈 씨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웬일인지 정규가 밉상스러워요. 주여. 하나님, 아우인데도 날 보고 오늘 인사를 안 했거든요. 네. 정규에게 오늘 본때를 좀 보여주세요. 자, 적절치는 않지만 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훈 씨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고 갔어요. 네. 그러면 상훈 씨는 마음에 확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규 씨 본때를 보여주라고 그랬다. 예. 정규 화장실 뒤로 와.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게 아뢰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돼? 아뢰기만 하면 안 되고 경청해야 됩니다. 네. 들어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고 들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동안